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화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화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쌓았던 수건은 암화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소를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슬기로운 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주목경을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경건한 미사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 이제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맙시다. 부활의 첫 증인인 마리아 막달레나와 함께 벅찬 기쁨을 노래합시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오늘 외아드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부활 대축제를 지내며 성령의 힘으로 새로워지고 생명의 빛을 받아 부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다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협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 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 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 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 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 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 연포 남 보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릴레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 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화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화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화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년 같으면 할렐루야 팍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팍 소리 지르는데 이제 마스크 쓰고 있어서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부활 주일 미사를 교우분들과 함께 봉헌하지 못했고, 올해는 뭐 그나마 미사는 봉헌할 수 있지만 또 인원의 제한이 아직까지 있는 상태로 부활 미사를 봉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그 죽음을 이겨내신 것처럼 모든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코로나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대에 또 우리 인류에게 그 모든 아픔과 시련과 슬픔을 닦아주시리를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이제 약속이신 것이죠. 그 무덤은 이제 죽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끝이 더 이상 이제 그 끝이 아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나 다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 떠나간 것이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에서 그 주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제자들이 갔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죠. 어딘가에 이제 모여서 이거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앞으로, 그냥 자식이 옛날로 돌아갈까, 업으로 돌아갈까, 고향으로 돌아갈까, 아마 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망연자실했던 거죠. 그래서 복음 표현해 보면 아직도 어두울 때, 그 아침인데 이제 이른 아침 됐지만 아직도 어둡다. 그 제자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날이 됐지만 아직 어두운 때이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주간의 첫날은 유대교식으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날 첫째 날이 바로 일요일을 말하죠.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된,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신 바로 오늘을 우리는 이제 주일로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약간 거무스름하게 아직 어두움이 남아져 있는 때에 다들 망연자실하고, 그래서 이제 지쳐서 잠들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깨어있지 않았어요. 그때. 그런데 다른 제자들을 다 제쳐두고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던 것이죠. 왜 마리아 막달레나가 왔을까? 예수님의 무덤으로. 예수님과 마리아 막달레나가 특별한 관계였음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마리아 막달레나의 삶 안에 예수님께서 큰 영향을 끼쳐주셨고, 아마도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 용서받은 가늠한 여인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복음의 우리 교회 전승이 있습니다. 큰 용서를 받았던 마리아 막달레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는 그 무덤에 묻혀 있는 그 사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기억하고 싶고, 그 사람이 우리 곁을 이제 떠나갔지만 아직도 내 마음 안에 살아있다,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묻힌 사람을 그리워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 절망의 순간에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너무나 슬펐지만 그 슬픔에는 깊은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깊이 슬퍼한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또 사실 우리가 크게 분노하는 것 안에도 뿌리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나 억울하게 돌아가셨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희생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과 믿음과 희망이 그렇게 덧없이 사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길 간절히 원했던 마리아 막달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마리아 막달레나는 무덤을 향했고,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죠. 무덤에 시신이 있어야 끝이 나는 건데 무덤이 비어 있으니 더 끝이 아닌 것이죠. 이게 뭔 일이래? 그때부터 이제 어리둥절해지고 뭔가 이상하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났어야 되는 건데 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할 때까지는 끝이 아닌 것이죠. 모두들 절망하고 뒤돌아서서 있을 때, 떠나갔을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팔을 들어 높이 올리시고 당신의 아들을 부활시켰습니다. 어젯밤에 다 잠들고 있는 사이에 부활시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의 그 지극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최후만찬 때 복음 말씀의 표현대로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만찬을 시작하셨는데 하느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끝까지 갔을 때 바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사랑의 끝이 무덤으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끝은 반드시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의 열매가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열게 된 것이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약속받고 그래서 똑같이 영원히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의 길을 걸으면 우리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빈 무덤이 영원한 생명, 부활의 표지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무덤이 종말이요, 절망이고, 마지막 이제 끝을 말하겠지만, 믿는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의 약속임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곧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냥 구약의 여러 예언자 중에 한 분이셨거나 십자가형에 처해진 불온한 인도주의자 중에 한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을 통하여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영원한 생명을 위한 구세주 되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견지에서 복음서가 그때부터 이제 쓰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체험하고 나서부터 다시 옛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지? 왜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왜 해주신 것이지? 왜 우리를 그 높은 산에 끌고 가셔서 당신의 하얀 모습을, 변한 모습을 보여주셨지?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유혹받았던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을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가지 않으시고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신 것이죠.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답이고 믿음의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 대축을 시작으로 부활 주간이 끝날 때까지 모든 미사에 말씀의 전례 중 읽게 되는 복음 말씀에는 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꾸 나타나시죠. 자꾸 나타나시죠. 제자들이 믿을 때까지.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믿게 됐을 때 승천하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알아보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됐는지와 같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내용으로 복음서가 우리를 이제 이끌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부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복음서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시고, 더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 똑같은 인간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인간은 동시에 이곳저곳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곧 영원히 어느 곳에든 너희와 함께 있겠다.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서 그 영원한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부활의 은총을 나누어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안에 부활한 예수님께서 부활초가 켜진 것처럼 빛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느님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승리한다. 무덤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무덤이라고 생각했을 바로 그 시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팔을 들어 높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눈을 반짝 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가정과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리면서 청원의 기도를 바치며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큰 영광과 기쁨에 힘입어 우리도 한없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은총을 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전조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리는 오늘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완전한 빛이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교회에 성령의 빛을 비추시어 교회가 언제나 살아있는 생명력과 열정으로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저희 결의를 굽어보시어 진실로 배려하고 믿음으로 화해하며 평화로이 대화하고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어 주님께서 몸소 위로해 주시고 저희도 그들과 함께하며 주님 부활을 체험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에 복을 내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과도 사랑을 나누며 화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자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청하는 저희의 바람을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예수 부활하셨네. 그전에 사도께 말씀하심과 같이 예수 부활하셨네. 무덤에 비추며 오시네. 용맹히 승전하신 예수여, 찬미 영광과 사랑 그리옵느니 주님 부활로 생명 주시고 찬미 찬송 받으옵소서. 우리 원수 이기소 전악한 죽음의 세력 물리치시고 우리 원수 이기소 천국문 우리에게 여시네. 용맹히 승전하신 예수여, 찬미 영광과 사랑 드리옵느니 주님 부활로 생명 주시고 찬미 찬송 받으옵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부활의 기쁨에 넘쳐 봉헌하는 이 제사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과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부자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앉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기도 드리세 주님과 함께 사는 자 영원한 즐거움 누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하신 우리 주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의 자유로 교회를 인자로이 보호하시어 저희가 파스카 신비로 새로워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부활 축하드리고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세상에 주님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기도드립니다.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가정미사 오늘 오후 3시에 초등부, 중고등부 함께 부활 대축일 미사 봉헌하고 이번 주부터 토요일에 4월 10일입니다. 토요일에는 매주 토요일에는 오후 3시에 초등부 가정미사, 매주 주일 오후 3시에는 중고등부 가정미사가 함께 봉헌이 되겠습니다. 통신교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리를 못하고 개인적으로 우편이나 또 인터넷 통해서 통신교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통신교리 마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영세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본당에 새로 전입해 오신 가족들 계십니다. 1구역 김효정 미카엘 형제님, 3구역 김철미 미카엘 형제님 가족, 7구역 상지연 레지나 자매님 가족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축복을 기도드리겠습니다. 백신 나눔 운동에 대한 안내 나와 있습니다. 백신을 필요로 하는데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저기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들. 그래서 이제 교황청을 통해서 이 가난한 나라들의 백신을 돕기 위해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점검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교구를 통해서 로마 교황청으로 보내줘서 가난한 나라들 백신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보통 예년에 전통적으로는 부활 대축일에 항상 계란이 병아리가 계란 깨고 나오는 부활을 가리키는 상징하는. 그런데 이번에 계란을 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몇 개 구하긴 구했는데 많이 구하지 못해서 교분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 대신에 그냥 떡, 닭 대신 콩 대신 닭이라고 그러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웬떡이야 이 떡을 부활 축하 떡으로 코로나 관계없이 제가 포장을 해서 하나씩 낱개로 나눠드리니까 집에 가져가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견 예식 하겠습니다. 부활 대축일 맞이해서 장엄 강복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가 끝나면 아멘으로 마음으로 속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활대 축제를 맞이한 우리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온갖 죄의 위협에서 자비로이 보호하여 주소서. 아멘. 성자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우들을 불사불멸의 상급으로 채워주소서. 아멘. 주님의 순환 시기를 마치고 부활 축제를 기쁘게 거행하는 이 교우들을 영원한 기쁨의 천상 축제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도다. 할렐루야. 왕백성아 환호하라. 할렐루야. 천사들도 즐거워. 할렐루야. 기뻐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대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